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사무엘서부터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까지 우리가 역사서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로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지만, 그런데 이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이 역대기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읽는 그 역사서, 역사책과 또 같지 않고 그렇게 같지 않게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히 연대에 따라서 역사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목적에 따라 보면은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상의 순서가 또 다르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사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저자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이 열왕기, 우리가 이거 왕들의 행적이다라고 했지만 사무엘서부터 시작된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맞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서 가운데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 수백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물론 열왕기 이전부터도 계속 불순종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서 끌려갔고, 또 예루살렘의 그 성전마저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그 포로처럼 취급당하는 게 아니라 왕들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열왕기가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님을,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며 이 열왕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통해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구나, 듣지 않았구나, 불순종했기에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그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어떨까요? 역대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시인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기의 마지막이 지금 이 소위 우리가 고레스 칙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 이 역대기서가 이 포로 이후에 쓴 것임을, 당시의 포로 가운데 귀환한 자들에게 이제 이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는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바로 짓게 되나요? 바로 짓지 않아요. 짓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이 와서 방해하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함께 하려고 했지만 함께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가운데 방해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귀한 자들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언제 짓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확실하냐라는 거죠. 70년간 무너져 있던 성전 가운데 70년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그 생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또한 무너졌을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게 함으로써 도대체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뇌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역대기서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족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아니 아담 때부터 나왔다는 것, 그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 정체성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음을,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그 신실한 분이심을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이 10장부터 역대하 10장까지 거의 근 40장에 이르는 큰 범위예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왕이 없어요. 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더 중심적인 부분, 그 중에 14장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역대기서 긴 분량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 나오고 그 주변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읽는 포로 귀한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떠한 왕의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 약속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궁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휘장 아래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건축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이 다윗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함으로써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되게 하겠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 왕들이 그 다윗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세상으로부터도 가장 존귀한, 이 존귀한이라는 단어가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엄청 큰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멸하고 대적들을 멸하고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멸해야 되겠죠, 대적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부터 20장까지 줄기차게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대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요 1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1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여러분들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존귀한 자, 이 큰 자는요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이런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리 20장 1절, 역대상 2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아니 사무엘서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이미 포로 귀한 자들은요 다윗의 치부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다윗 왕 개인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그 다윗의 어떤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포로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선지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라고 표현되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다윗의 씨로 오실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기에 이 다윗의 그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인자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 왕 개인의 어떤 도덕성,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윗의 잘못을 뺀 게 아니라 뒤에 오실 누구를 위해서요?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왕이 오실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족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윗 이후로부터 오는 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대적들을, 그 사단의 그 권세, 그 죽음의 권세, 그 뱀의 머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박살내시는 겁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왕 중에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위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다 예수의 무릎 앞에 다 꿇게 만드는 거예요. 존귀한 자 중에서 존귀한 자, 모든 이름 위에 그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오심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뛰어나신 이름, 그 존귀케 되는 그 존귀함은요, 이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게, 바로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참 말씀이 어렵긴 한데요, 예수를 머리로 삼은 교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존귀함됨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와 연합된 우리,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예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고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충만함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모습, 이 존귀한 자의 모습, 이 교회의 존귀한 모습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그 생명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생기가 되게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명령,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되어서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서야 그 깨어진 모습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하셨던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서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다윗도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도 그 주 안에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창조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러면 존귀하게 된 자가 이제 존귀하게 되어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역대상 17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집을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 이 역대기 가운데 이 솔로몬도요 우상 숭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을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그런 어떤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솔로몬 개인을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뒤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기에 이 다윗과 솔로몬은 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 외시아, 그 인자,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지만 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 준비될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내보내시고 그 가운데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이 존귀하게 된 것의 과정 가운데 나오게 된 이 모든 은과 금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도록 이 다윗이 준비하는 거죠. 존귀하게 되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다윗 역시도 그 가운데 짓게 되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을, 더 정확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짓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그냥 성전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역시도 성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이바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전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충만케 하심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짐으로 그 약속된 성취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성령 시대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이바지한 이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힘써 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단순히 어떤 그 느낌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렇게 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분별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내는,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